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찬송의 고백처럼 잠잠히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된 성도로 살아갈 때 영원히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간 한 인물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본 이 성경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에 빠져 있는 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참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9장을 읽었죠. 8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건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반감이 들었고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그 성전에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를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오늘도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지나갔어요. 오늘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맹인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을 지나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을까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쳤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봐 준 것으로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역시도 우리가 무언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임재 속에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이 시간 이 모임을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에게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발걸음을 멈추셨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의 무게가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무거웠겠죠. 시각으로 인하여서, 보여지지 않는 시각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즐거움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크나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이 지금까지 좋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무언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이 조금은 잘 보이지 않을 때 혹시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내 몸의 잘못됨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그 공포감에 시달리는 것, 그것만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인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낳아준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그 감사해야 될, 그 사랑해야 될 대상도 보지 못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하늘과 땅과 또 나무들, 꽃들, 강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 고통도 있지만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늘 동정만 받는 인생이 되는 것, 마음의 자책감과 또 마음의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바라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서 쏟아내는 비판과 비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막을 보시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이 사람 잘못 맞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맞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죄라고, 부모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처이겠습니까? 아마도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보편적인 지식이 이 시대에 팽배했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당시에 보편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해서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는 것, 불행과 죄를 직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위하여 고생한다고 하고 남이 고생할 때는 벌 받은 것이라고 죄 문제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까 하고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실수는 자기를 예외시한다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 뭔가 잘못해서 그래. 꼭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 향한 시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 속에서 쏟아내고 있는 말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말 하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영혼을 죽여야 되는 입술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가족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요,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저런 불편한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꼭 말하고 싶어서 저 말 해야 된다는 무슨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의 입술을 비난과 또 저주하는 입술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내었던 그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우들과 또 때로는 교회를 향한 말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쏟아낸 그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의 지체들을 살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비수와 같은 말을 쏟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입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이 자연히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시험 들게 만들고 극단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영혼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는 제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학습했던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맹인된 자를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날 때부터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음을 받고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나음을 입었음을 입증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가 날 때부터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난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쳐 드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 질병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이 고생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꼭 죄의 문제와 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울이었지만 육체의 가시와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고통의 문제 속에서,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인지 청년 때 봤었던, 지금도 청년이지만 영화가 하나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짐 캐리 주연이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너무 거룩해서 영화 같은 건 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짐 캐리가 그 당시에 짐 캐리와 또 모건 프리먼, 제니퍼 애니스톤 이런 세 사람이 나왔었는데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나왔어요. 흑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나왔고요.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죠. 짐 캐리의 부인이 제니퍼 애니스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문제 있는 것 같고 뭔가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인을 하나님으로 나왔던 모건 프리먼이 만나서 했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좀 더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묘한 감정, 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기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로 그 문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을 향해서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용납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거룩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모든 응답은 그 사랑하는 감정과 능력치를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고통의 문제는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의 고통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맞죠?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을 향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부모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 부모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부모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때로는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인생이 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부모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허락한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구속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에게 놀라우신 기쁨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시고 사명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셨지만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동정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셨는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동정하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 모습일까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은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침을 진흙으로 이겨서 발라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치료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상적인 것 같으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던 말들 중에 벌에 쏘이면 무엇을 바르라고 이야기하죠?
된장을 바르라고 이야기하죠. 된장 발라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발라보셨던 것 같아요. 상처가 있으면 뭐 어떤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된장의 어떤 성분이 뭐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상처 난 곳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진흙을 발라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의 반응,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였다면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시죠? 안 그래도 눈이 좋지 않은데 진흙이 눈에 들어가니까 너무 따갑고 아파요.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이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라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고 한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말씀이지만 합리적인 말씀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해볼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 참 어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무언가를 발랐습니다. 진흙을 발랐는데 이 사람이 전혀 나음 입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로암 물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이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뭔가 미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 비틀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쯧쯧쯧 하면서 무시하면서 비웃는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실로암 못에 자신의 눈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을 닦아내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말들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믿음의 정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이겨 만든 진흙을 눈에 발라준 채 실로암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길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실로암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역사의 사건 9장 7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고 그 길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신뢰함은 무언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부어지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역사가 아니라, 신뢰함이라는 이 셈은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 보냄을 받았을 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신뢰함이라는 것이죠. 진흙이 발라진 채 신뢰함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 맹인의 발걸음은 힘겨워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팡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에 이겨진 그 진흙을 발라진 채 걸어가는, 안 그래도 불쌍해 보이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래서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러분, 그 발자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 복음이 오늘 이 사람들의 눈에 발라진 진흙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의 진흙이 발라져 있어요. 복음의 진흙이 발라진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킥킥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진흙이 발라진 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전히 무시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시선이 존재해요. 그 복음의 진흙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발라진 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영적인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뢰함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그 신뢰함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고, 학교와 우리 교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발라진 그 복음의 진흙을 바른 채 그곳으로 걸어가야 될 순종의 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복음의 진흙이 발라진 채 오늘도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때에 주일날,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는가라고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라인을 따라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달려가지 않으며 무언가 손해를 감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며 걸어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신뢰함의 길, 의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조차도 어쩔 때는 이해되지 않는 복음의 진흙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우신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실로암 물가로 걸어갔을 때 그의 삶은 빛이었고 은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쩌면 차가운 새벽이고 어쩌면 어두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실로암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실로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것. 밤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으로 변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맹인을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종이 울리고 아무리 닭이 울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시절을 지나도 오직 나에게는 밤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런 그를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실로암가로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차가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문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복음의 진흙을 여러분들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의 의식이 있기 시작하고 나조차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그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실로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실로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실로암의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실로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가워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두워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의 진흙을 복음의 진흙을 발라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복음의 진흙입니다. 오늘 나조차도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복음의 진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실로암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끝내는 그 실로암에서 우리의 이 진흙이 벗겨지고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고 차가운 새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진흙을 바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때로는 나조차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진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해 주셔서 그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는 걸어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우리들의 모든 진흙을 벗어버릴 때 주시는 이 세상의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진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캠퍼스입니까? 교회입니까?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